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금년에는 위로 뻗어나가고 옆으로도 뻗어나가시고 아래로도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권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착점, 도달점, 결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물이 종착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 도달 지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는데, 우주적인 종말이란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종말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새해가 왔다. 이런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4개에 비교를 합니다. 봄이 시작이라면 겨울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겨울은 남녀노소를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홀연히 찾아온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 홀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투르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생과 자연의 사계절의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인생과 자연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자연은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인생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봄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은 겨울이 와버리는 것이죠. 가을 없이 겨울이 바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은 순서대로 계절이 오지만 인생은 순서가 없고 순리대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번째, 자연과 인생의 차이는, 자연은 한 번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인생의 사계는 한 번 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사람이 다시 여름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계절은 다시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는 한 번 가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자는 종말을 대비하는 자고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피파가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주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또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를 건면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왔는데 우리를 보고 베드로는 기도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혼란한 시대, 불안하고 예측이 불허한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켜야 현재의 과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무기, 신무기를 만들어야 현재의 무기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과학이 발달했죠. 많이 발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생은 행복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구간이 더 명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날로그 시대가 더 그립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전, 300년, 500년 전의 원리와 상식이 지금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 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예술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지금에 나오는 것은 작품 수준이 아니고 300년, 500년 전에 나오는 것이 명품이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마지막 때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했을까?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아니,
우리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뭐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은총, 치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왔어요. 언제까지 우리 개인의 욕구를 위한 기도를 할 겁니까? 나는 이런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할 때는 우리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는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의 소원을 나누며 자기 욕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의 이 기도의 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좀 더 알아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가라. 예수님을 아는 기도를 점점 드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아는 데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만 신학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저를 30대 후반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하고 근 30년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취미, 아버지의 특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제가 다 알죠. 아버지하고 여러 날 여행도 같이 갔고, 뭐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는 늘 자전거에 태우고 어딜 가든지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 아버지하고 진지한 인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그저 가족으로,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를 찾았고 불렀고,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와 깊은 소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은 없었습니다. 그저 심부름 하면 심부름 시킨 대로 하고, 꾸중 듣기 위해서 꿇어 앉아 있었고, 그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갖다 드리면 그게 효도하는 줄도 알았습니다. 아주 제한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몇 가지를 알 뿐 진짜 아버지는 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가 없죠. 아버지를 모르니까 무슨 효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떠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죠. 30년을 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 그냥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게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뭘 얼마나 아세요?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좀 읽고. 그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장성한 후에, 결혼한 후에 손자들 데리고 한 번씩 고향집에 가서 큰 절을 드리면 효도하는 줄 알고 한 번씩 가서 큰 절을 드리고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그럼 나는 자녀의 본분을 다 한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절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의 절입니다. 우리 절하면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 잘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착각인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다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과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는 늘 자기의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하고 사귐은 없어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기도가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합니까? 왜 이렇게 춥고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지 못할까요? 돈은 있는데 왜 인생이 추울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는 옷을 벗고 사니 더구나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추울 수밖에.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 찾아갈 곳도 없고, 인생 겨울을 왔지만 찾아올 사람도 없고, 인생이 추운 것이. 사랑과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기도하면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돼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가히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배역한 세대는 사랑마저도 이기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받아야만 사랑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어주고, 인생의 겨울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때가 되고 온기가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월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서로 뭐 하라고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시대 때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한 곳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안정적인 목회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하면 두세 주, 길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잠깐 머물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순회 전도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년사를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초기에 우리 교회를 구성했던 그 최형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대접하고,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것이 다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껏 지먹고 요즘처럼 지팔 지어놓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왜 개척교회가 안 됩니까? 베푸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교회에 있던 사람이 다 자기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놓았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대접하고 내놓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요즘처럼 다 지껏 지팔 흔들고 지껏 지먹고 사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개척교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만 모여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이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개척교회에도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래, 깊이 하는 사람, 나는 우리 집은 행편이 안 된다. 못하는 사람 하더라도 원망하면서 억지로 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권하느냐? 대접을 하되 원망을 없이 하십시오 라고 한 것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걸 다 부담스럽게 생각해버리고 원망까지 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도
우리가 새해 첫 주에 결심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 하는 게 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내가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원리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뭔가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라. 일방적인 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해주려고 힘을 쓰는 게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네 번째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 봉사와 대접은 연결이 다 있어요. 봉사하다도 원망하고 대접하다도 원망하듯이 이 봉사 잘하다도 원망하면 그 봉사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럼 그 사람은 찬양대 가든지 찬양단에 하든지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자기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를 가서 하라는 것이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은사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지고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줬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장점, 특기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핑계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못하면 그 사람 받은 은사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보냈으면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 귀한 사람이지. 그 사람 그런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은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 이런 풍토가 새해 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도를 드시라. 두 번째는 새로 설교할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사랑이라는 온기가 있도록 하라. 사랑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 서로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 아이고 집사님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팔 지어들지 말고 대접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기에 사람들이 대접하는 걸 힘쓰지 않았으면 교회가 형성 안 됩니다. 형성 안 됩니다. 뭔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교회 안 되는 거죠. 다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자기 받은 대로 은사대로 봉사하되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한 가지를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주일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자. 과거에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중에 뭐 칭찬합시다 그거 있었어요? 요즘은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거 사라지지 다 아니 프로그램에 칭찬합시다 없어져 없어. 요새는 뭐 공격합시다 그거밖에 없어. 안지만만 서로 대들고 싸우려고 덤벼들어가지고 칭찬합시다 그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명의 안수집사, 지금으로 말하는 7명의 안수집사를 선택할 때 그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3번째는 칭송 듣는 사람. 사람에게 칭송 듣지 않은 사람, 칭찬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어렵죠. 교회가 파괴당하죠. 칭찬이라는 덕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더니,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니 디모데라.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지는 뭐하도 어디 주변에 동네 가든 회사 가든 칭찬받는 사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 가라는 소리 듣고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하지도 않고 칭찬하는 분위기도 안 만들고 칭찬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중직자가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건면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 봉사히 한데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00km, 130km 막 사람들이 차를 달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난 사건의 60% 이상은 졸음운전으로 판정이 됩니다. 졸음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130 타는 사람이 뭐 10분 동안 누구 자면서 운전대 닫고 있습니까? 어떻게 졸아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이 깜빡이라고 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생활 잘하다가도 깜빡하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을 대접 잘하다가도 깜빡하면 대접이 다 원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생활 하다가도 깜빡하는 순간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깜빡을 조심하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렇지 않으면 깜빡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깜빡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도루묵이 되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여러분 이 새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작년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오늘과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참 너무나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월 낚이고 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멀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는 나에게 더 많은 허물을 들춰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세 번째는 서로가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사야지. 요새 젊은 사람들 돈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야지. 이렇게 서로가 대접하는. 네 번째는 자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놀고 먹지 말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 없으면 기도해. 봉사해. 남의 은사도 존중이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가, 사람에게 다 장점이 있어요. 찾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